보통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상하게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신가요? 지난주 우리 교육부 학생들하고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좀 했어요. 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뒷담화하는 것을 너무 잘하고 즐거워한대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뒷담화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가 한 잘못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심각한 어떤 오류가 생긴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중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라라는 절규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뭐가 비춰진 거죠? 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비춰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거울을 들여대고 말씀을 들이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그들 다른 사람 속에 이 초점들이 맞춰져 가지 않습니까? 왜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일까요? 왜 나는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까요? 무엇인가 잘못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잘못은 너무도 너그럽고 관대해서 용서받을 만한 쉬운 어떤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거울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거울을 뭐로 만들어 가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거울을 뭐로 만들어 가냐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겠죠. 사도 바울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울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만들어 가지 않고요. 하나님은 부정하고 누구를 인정하냐면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인정해서 그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거울을 만들어서 그것을 비춰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거울을 딱 만들어 놓고 내 얼굴을 딱 들여다보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죠?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그럴듯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울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근거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무조건 되고 다 옳은 것 같고 의롭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잤던 잘못, 내가 했던 그 죄의 모습은 너무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자신의 생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지는 생각이 내려놓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내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상한 신앙이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왜곡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 앞에 세우지 않고 내가 가지는 생각과 경험에 왜곡된 거울을 비춰서 우리가 항상 인생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울을 부숴버리고 뭐를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울을 우리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보이지 않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진리의 거울은요, 나 혼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세워야 돼요. 진리는요,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뭔가 거울을 세워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혼자 속에서의 자기 생각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진리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오히려 왜곡된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많은 오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가 함께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될 이 진리의 거울들을 만들어가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세웠던 그 거울 앞에 한 사람씩 비춰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운소 교회 공동체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갔다라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대요. 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시운소 교회의 모습이 돼 가야 됩니다. 진리가 세워져 가면 진리를 우리는 또 나눔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나눔을 하게 되는데 나눔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눔을 하다 보면 뭐가 드러나죠? 나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의 민낯이 드러나니까요.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를 세우고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이 신앙의 첫 번째 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 민낯을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 자신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죠? 그럴 때. 육체적으로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요. 심각한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치료책이 발견되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소망이 없을 때가 언제죠? 병이 걸렸는데 도대체 이 병이 왜 걸렸는지 원인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치료책을 찾아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각한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적인 심각한 병에 걸려서도 괜찮아요. 그 병의 원인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치료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민낯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민낯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원인과 해결책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발견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은 이 터 속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 터 속에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춰가고 교회는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왔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옳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왔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옳으니까 나는 옳은 그 생각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갔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보면 많은 교회가 새롭게 형성이 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교회를 형성들이 돼가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항상 이런 전제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는 맞아요. 나는 옳아요. 옳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바탕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서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민낯들을 다 드러내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라는 이 절규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민낯들을 한번 드러내보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건강한 신앙들을 정말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24절과
26절과 28절에 반복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단어가 여러분 읽다 보면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24절에서도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6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육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8절에서도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놔두고 뭐로 대치시켜 버리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죠? 우상으로 세웠어요.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인간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다스려야 될 그 대상들을 뭐로 삼냐면 자기의 우상으로 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제끼고 그것을 뭐로 삼습니까? 우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안 다스려야 될 대상을요 어떻게 우상으로 삼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광야 속에서 우상을 세웠어요. 뭐를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을 우상으로 세웠어요. 그들은 돈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씩 이 돈을 뭐로 만들어 갔냐면 우상으로 만들어 갔어요. 이 돈이 삶에 대한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을 볼 때도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치를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가요, 사라져가고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얼마만큼 정말 바보스럽게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들여다볼까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다양한 그 이유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있다가도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돈의 관계가 깨져가면 두 사람의 인간관계도 깨져버려요.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뭐로 맺어졌다는 얘기죠? 돈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 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 돈들을 다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돈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죠. 뭐 취업의 관계도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좋은데 취업을 시켜줘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생겨서 이 자기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자리가 없어진과 동시에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뭐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취업 자리를 믿은 거거든요. 지난주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더니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사라져가면 처음엔 흔들릴 것 같대요. 하지만 흔들리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붙들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의 신앙이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은 있어요. 그런데요, 끝에 뭐가 남아 있어야 되죠? 돈도 아니고요, 취업 자리도 아니고요. 누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아 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상을 대치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상으로 대치시켜 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대요. 또 내버려 두시면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 가면 1장 26절의 말씀인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썼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를 했어요. 순리가 있어요. 바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바른 길을 거꾸로 영리로 다른 길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예를 들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남자가 남자와 그다음에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는 이유가 있는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간대요. 이것이 영리였어요.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육체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관점 속에서 관계를 맺냐면 음욕이 부릴 듯해서 이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을 해요.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쾌락이라는 건 끊임없이 자신을 만족시켜 나가야 되는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 쾌락이 만족이 돼가지 않아요.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질서까지 파괴하면서 다른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남자끼리 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끼리 맞는 이 잘못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욕망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져 갑니까? 욕망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면 사랑과 존중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존중이 본질이죠. 육체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과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라져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과 존중은 사라져가고 그 속에 뭐로 대치가 된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음욕 이런 것들이 쾌락이 중심이 돼서 이 관계가 대치가 돼버리면서 만들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썼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 질서를 다 파괴하고 인간이 만든 잘못된 질서를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만들어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로 바꿔가는 것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이 있어요. 가장 커다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영리로 바꿔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영리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의 어떤 대리자, 관리자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관계를 거꾸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길 원하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파괴를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과 철학의 근거에서 인생들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질서를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질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런 질서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눔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질서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면 나눠야죠. 약자가 있으면 약자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죠. 그 질서가 있어야지 세상이 아름다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눔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만들어져 가는데요. 사람들은 그 질서를 바꿨어요. 세상은 나눔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소유를 통해서 세상은 지어진다라고 스스로 질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전쟁이 벌어져 가기도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눔이 없고 경쟁과 다툼과 이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사회, 그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눔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살아갈 만한데 아무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눔도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어떻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 또 내버려 두셨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는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대로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속에 뭔가 그릇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그 마음이 뭐를 만들어 갑니까? 합당하지 못한 행실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사실 사람들은 마음을 감추기를 좋아하죠. 잘 감춥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그릇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추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존재 있는 것들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언제 여러분들은 많이 드러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부부싸움 할 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정말 딴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딴 사람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있었는데요.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분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요. 남에게 배운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감춰진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나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다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미움과 분노요. 이런 행위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감추었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그대로 두셨대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행실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한번 보면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볼까요? 너무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수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고 능력하는 자고 교만하는 자고 자랑하는 자요. 기타 등등으로 많이 표현이 돼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행실도 만들어져 가는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이 마음속에 뭐가 탐욕이 드러난대요. 탐욕은 누가 주는 마음인가요? 우상이 주는 마음이겠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 탐욕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탐욕은요, 끊임없이 내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가야 돼요. 유지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더 하나씩 더 쌓여가야지만 행복해요. 하나라도 더 쌓여가지 않으면 뭔가 긴장되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탐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쌓여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뭔가 쌓여갈 때 행복하게 만약에 어떤 마음들이 든다고 한다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 속에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우상이 준 탐욕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본문에 보니까 시기도 드러난대요. 시기심이요. 이 시기심은 너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나가면서 시기를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 시기심이 너무도 가득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로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망각하고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과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요.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아.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요. 저 사람은 나가 비교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가고 있는 직장 생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표면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지만 이 시기심이 작동하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분쟁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때때로는 싸움과 때때로는 심각할 때는 살인까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 시기심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요. 마음속에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심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시기심들이 만들어내는 이 그릇된 행실들이 우리 실제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중간에 보니까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기 시작을 한대요. 비방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방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칭찬하는 것은 너무 인색한데 누군가 비방하기 시작하면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도 많아요.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 속에 살짝 뼈 있는 말을 담아서 비방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 그릇된 우상의 잘못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비방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도 생겨난대요. 교만한 행동이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이 그릇된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행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다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그것이 망각이 돼요. 망각이 되면서부터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가기 시작해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지식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거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식이 부족한데 나는 보니까 난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이 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가운데 자랑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 망각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릇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이 여러 가지 많은 행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꾸만 내버려 두셨대요. 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 내버려 두심들을 통해서 뭐가 발견이 돼가죠? 우리 내면 속에 어떤 그릇된 죄악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우상으로 미련해진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하박국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고민이 하박국의 고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바벨론이란 이 악한 나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들이 과연 정당합니까? 라고 이 하박국은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이 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역사가 만들어져 갈수록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고통의 세상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고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런 상황은 과거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곳곳 가운데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한편엔 지구 한편에는요 이런 문제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수돗물 마시는데 수돗물 그냥 마시나요? 정수해서 마셔요. 그런데요 그 땅 다른 편 속에 있었는 이 수돗물조차도 마시지 못해가지고요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뭐 가깝게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깝게 우리 같은 민족이었던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장 우리 김남기 집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봄 되면 위험하대요. 북한의 식량 부족의 문제 때문에요. 당장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떤 지원도 되지 못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세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길 원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만큼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조그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 속에 존재하기 시작했던, 인간 속에 시작되었던 이 죄의 근원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까? 불행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고통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사랑을 통해서 나눔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불균형을 통해서 만들어갔던 이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낭망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시기심으로요,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이 뭐죠? 비난과 투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사회를 보더라도, 정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 기사를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끄집어내져 가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무엇인가 이해하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꼬투머리를 잡아서 뭐죠? 비난하고 투쟁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회 아닙니까? 너무도 극명하게 이 투쟁과 길장과 갈등의 세계 속에 우리가 너무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집단들마다 나는 잘 살아가야겠다고 툭하면 밖에 나와서 뭔가 자기 시위를 해나가면서 이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들을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이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를 경험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옥이 미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만들어갔던 이 죄의 양당들을 통해서 정말 지옥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의 삶들을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지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냈던 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것들 때문에 뭔가 심판하겠다고 준비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 모든 심판과 지옥의 모든 문제들은 다 누가 만들어갔습니까? 인간 스스로 만들어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를 거두신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거둬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 진리가 없는 세상들이 어떤 세상으로 변해갈까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속에 만들어져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속에 어떤 죄악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탐험하기를 원했고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지 이 세상을 탐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탐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의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사도 바울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져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죄악의 모습이요, 이 고통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요, 우리가 처했던 인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죄악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요, 죄악 때문에 만들어졌던 이 세상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인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그 모든 민낯들을 다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민낯들을 저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그 민낯이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민낯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요, 드러낼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생겨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좀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 공동체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낯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다 드러내고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서가 마쳐질 무렵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